우리 인간은 결핍의 존재라고 하지요. 날 때부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존적인 성향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으려는 것이나 재물과 사회적 위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 드는 것 역시도 의존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려는 이 인간의 한계적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결핍이 인간의 불완전함을 보여준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만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핍은 인간에게 때로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동기부여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장난감의 태엽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만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이를 채울 만한 목표를 스스로 발견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간은 한없이 무기력하고 또 나태한 상태에 빠지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핍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과 그리고 심리적 상태는 큰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 결핍을 채우려는 것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늘 채워지지 않는 이 불만족한, 그래서 그 상황을 면하기가 참 어려운 반면에 이 결핍을 삶의 활력소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오히려 변화의 계기로 삼아 결핍 상태도 감사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복에 대한 우리의 정의, 우리의 생각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개의 경우 우리는 결핍된 그 상태를 메우는 것, 채울 수 있는 그것을 바로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건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재물 혹은 인기나 명예와 같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복이든지 그것이 하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잠시의 만족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완전하게 우리 인간의 결핍을 해소시킬 수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 한국의 방송가에서 행복 멘토 또 행복 전도사라고 알려져 있던 한 여류 작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반 자살을 했었는데 그는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바꾸면 살자.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행복을 찾으라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이 난치성 질환으로 인해서 2년여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극심한 고통에 이르니까 결국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행복에 관련된 저서를 20권 넘게 쓴,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복에 관련돼서는 그만큼 많이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만큼 권위자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스스로 인생에 닥친 그 장애, 그 어려움, 이것을 스스로 완전하게 극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결핍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인간,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저는 오늘 성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에 기록된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에 관한 이 본문 이야기는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를 이야기하겠죠. 그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 마가복음의 세 장, 그러니까 8장부터 10장까지 언급된 여러 에피소드 중 마지막 에피소드로 언급된 말씀입니다. 이 제자의 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다뤄지죠.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그 사건은 이 세속적인 성공과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자 했던 그 마지막 뜻을 이루는 길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헌신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래서 세속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그래서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루살렘 입성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길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왔던 그 길,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은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합니다. 제자로서 가야 하는 그 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또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을 이 세 장에 걸쳐서 우리 복음서는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의 무지와 완악한 마음은 이 말씀과는 달리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에피소드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 이미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했죠. 예수께 한 자리를 요구한 야고보와 요한 형제나 이들의 청탁을 두고 시샘을 벌인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께서 전한 제자의 길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전히 개인적인 결핍을 채우려는 것,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지요.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사명, 그래서 이제 가야 할 십자가의 길, 그래서 제자로서 따라야 할 그 길에 대한 의미를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에 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죠. 그런데 그의 말을 빌면 결국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임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는 제자들과 달리 십자가의 도를, 그러니까 제자로서 가야 할 그 길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죠. 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디메오라는 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진 것 하나 없는 최하층의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고 육신으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복의 의미를 무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채우는 그것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결코 행복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박복하다고 말할 만한 그럴 정도의 어려움 속을 처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기자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그 세 장에 걸친 중요한 텍스트의 마지막 에피소드의 주인공으로 바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놓아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자의 길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모범, 그리고 이제 제자로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하는 이야기로 바디메오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그 전에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하신 바 있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질문에 세속적인 권자의 한 자리씩 나눠 갖기를 원한다라고 요청을 했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를 그날에 그 권자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자면 세속적인 권자 근처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 권력에 대한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먼 바디메오는 이 질문에, 똑같은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눈먼 자에게 시력을 되찾는 것만큼 시급한 일도 없으니까 당연한 대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원한 지금 내 시력을 돌려주십시오.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력의 회복은 단순히 육안의 치유로만 이해하기에는 이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육신을 고친 이야기로 그친 게 아니라 여기에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곧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에게 그 길을 함께 따라야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던진 깊은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제자의 방향, 그리고 제자도의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바디메오가 요구한 이 시력의 회복, 이에 해당하는 원문의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지요. 이 헬라어로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죠. 이 말은 그냥 말뜻 그대로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말뜻 그대로의 그 시력 회복과 함께 다른 하나는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으로 볼 때 바디메오가 되찾고자 한 것은 그냥 육신의 치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영적인 시선의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이 에피소드는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52절이 이 주장을 아주 잘 뒷받침해 주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대해서 보기를 원한다는 이 바디메오의 요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시력이 회복된 것을 예수님은 그냥 치유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신 겁니다. 이 단순히 눈만 뜬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변화도 생겼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앞에 가라라고 말한 그 대목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죠. 이 원문에서는 이 가라라고 하는 말을 후파고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후파고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가는 것, 떠난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기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영적인 회복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에게 요청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라,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죠. 오늘 본 말씀 50절에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께서 첫 제자들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들을 초대하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물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죠. 이 어부인 그들에게 그물은 단순한 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부들에게 그물이 갖는 의미는 생존 수단이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나에게 필수 불가결한 일종의 삶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갖는 의미처럼 바디메오에게서 겉옷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린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그 겉옷은 추위를 막는, 어쩌면 그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부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존의 필요 수단은 서로가 달랐는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버린 이유, 이것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각자의 처지와 그리고 방식대로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마가는 바디메오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과연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할 앞으로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꾸어 설명을 했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길, 이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일관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인생의 참 진리가 무엇인가요? 내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도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 진리, 삶의 참 목적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조차 잘못 이해해서 그 길이 성공이나 출세를 향한 일종의 관문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동행했던 동행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길을 그들도 함께 나누고 있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진짜 제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그 길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로서 그게 동참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구원의 길을 간 사람은 바로 바디메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이 세 장에 걸친 긴 이야기 속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 없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에 갖다 놓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고자 했던 것이었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곳에서 남아있는 제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우리 믿음의 눈을 떠 바로 그 길을 따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이죠.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은 약속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복이었다 이 말인 것이죠. 이 말을 바디메오의 이야기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그가 눈을 떠서 따라간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길이야말로 축복된 길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 선택은 아주 미련한 선택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도 우리가 그 길을 쉼없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가져다 주시고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이야기한 대로 배부름과 배고픔, 이것은 우리의 삶의 풍부와 결핍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비유의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채워짐과
때로는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교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채워진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무언가 결핍이 된 것 같아서 욕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결핍한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결핍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향해 무언가 복을 구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에 우리는 끝끝내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 속에서 나를 지탱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결핍이 있을지라도, 내가 부족해서 힘이 들지라도 내가 그것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바로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희망과 비전과 소망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나보다 더 강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물된 동산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채우고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근심 속에서도 우리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거기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오늘 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인간의 결핍을 완전히 해소하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으십니까?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디메오처럼 그 믿음의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고통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요, 모든 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날마다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안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시오, 또한 우리 삶의 처음이자 나중 되신 분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결핍된 존재로 살아가지만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채우는 참된 복임을 저희들이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곧 십자가의 길이었으며 그것을 따르는 제자의 길 속에서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